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말씀, 오늘은 5월 15일 시편 43편부터 45편까지 읽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44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구약성경 83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길지만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면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표제의 내용을 보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모세 시대 때 모세와 또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가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가 성경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시다, 교훈을 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앞서서 영창 또는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일을 하는 인도자가 앞서서 노래를 먼저 부르게 되면 그 음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4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편은 1절부터 총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 이 땅에 거하게 하신 모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푸시고 또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현재 당하고 있는 형편은 어떠한 것인가? 국가적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대적자들과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구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국가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잘 준수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국가적 위험, 국가적 재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자신이 전에 자신이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힘으로 입성하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뿌리박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다른 민족들,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외에 여러 족속들을 고달프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면 그 핵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들의 팔,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가? 3절 말미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 고라 자손은 전에 듣게 되었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은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5절에서 보면 5절과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라고 하면서 선조 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대적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표현하면서 앞서서 선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 때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현재 당면한 상황을 봅니다. 현재 당면한 상황이 쉬운 일인가 또 어려운 일인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당하게 된 현실로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이야 16절까지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지금 군대가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끄셔서 나아가고 승리케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게 된다? 그것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탈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여서 돌아가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적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에서 보면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가치를 얻지 못하고 아무 값없는 모습 가운데 흩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한탄하며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13절 이제 계속 쭉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도 우리를 뭇 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고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 그의 생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내용이 23절 이하 잘 드러났습니다. 23절 이하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서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는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켰으므로 옛적에 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전쟁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44편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의 교훈이 있는데 다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언약을 온전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지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만나는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또한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항상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수하고 또 따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조소와 핍박을 받게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놔두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에 의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려움이 닥치는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현실에 있어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그것들을 주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 주권을 주님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또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13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또 14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 좋은 현실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성도를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낭망되는 일, 그것은
사단이 행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형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어려운 형편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안 좋은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시편 전체, 44편 전체에서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할 때 그 주권을 주께서라고 도 있고, 2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또 2절 중반절에서도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3절 하반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7절에서도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19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라고 표현하면서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시편 기사에 훌륭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수단인 줄 알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면, 오늘은 특별히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인생의 스승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닫는 그 교훈을 전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옛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어서 약 500년이 지났지만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힘이 세서, 능력이 세서, 단합력이 좋아서, 칼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신앙, 우리가 깨달은 신앙, 과연 다음 때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이 신앙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주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과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실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후대에게, 다음 대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스승의 모습으로서 다음 때에 전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들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회들 볼 때 주일학교가 많이,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지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신앙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훌륭해야 될 것이고, 각 가정에서도 내가 가진 신앙보다 내 대를 이을 그 신앙들이 바른 지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이어지길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내일인데 가족을 초청해서 또 사진 찍는 일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가족 안에 신앙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통해 현재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고라자손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바른 신앙의 중요성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자손손이 발전적으로 계승하기에 더욱 관심 갖고 힘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족 안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가족을 초청하여 추억을 남기는 가족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좋은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작은 천국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여러 심령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선교가 잘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 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